Appreciate His hope. Experience His peace. Live in His love. To be free. God's gift of freedom is to every living thing. The freedom to worship Him, admire His infinite creation, His never-ending goodness, and His awesome power. To remain in awe of His majesty. Celebrate His endless bounty and His tranquil peace. To live in His magnificent spirit of freedom.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신화가 아닙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사실에 가득 찬 인간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류의 시작과 끝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20억 이상의 사람들이 소유하고 읽고 있는 성경은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정말 위대한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종교도 이렇게 단호하고 명쾌하고 확실한 선언을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오직 기독교의 하나님께서만이 진실로 이 온 세상을 직접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지구의 역사, 이 지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창조의 비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습니다. 끝없이 넓고 캄캄한 우주를 향하여 하나님의 창조적 명령이 제시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적 명령이 퍼지자마자 온 우주 사방을 향해서 빛이 신속하게 뻗어나갔습니다. 여러분, 빛은 진공에서 가장 빠른 속도인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움직이며 어떤 물체도 이보다 빠를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은 현대 물리학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움에 묻혀있던 우주를 밝혀 창조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 그분의 아주 큰 능력으로 가장 빠른 빛을 창조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이 얼마나 빠른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알고 있는 속도가 뭐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빛이 지구를 몇 바퀴? 7바퀴 반 돈다. 여러분, 그런데 2000년 7월 20일 과학자들이 이 최대의 속도인 광속 빛의 속도를 깼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프린스턴에 있는 일본 전기연구소의 왕리진이라는 박사와 또 그의 팀들이 이 빛의 파동이 진공 상태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광속 초속 30만 킬로미터보다 훨씬 더 빠르게, 무려 310배 더 빠르게 여행할 수 있다는 것을 과학으로 증명했습니다. 이 작업은 특별히 처리된 세슘 기체가 있는 이 챔버에서 실험이 됐는데, 여러분, 이 빛의 펄스가 이 챔버를 충분히 통과하기도 전에 이미 그 빛이 실험실을 빠져나가서 18m까지 여행한 것이 발견되었어요. 이는 과학적으로 정말 믿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빛이 시작하기, 움직이기도 전에 이미 목적지에 도착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을 앞으로 끌어당길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빛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빠를 수 있다는 것이 과학으로 증명됐어요. 그것은 또한 빛이 믿을 수 없는 속도에서는 1시간에 일정한 두 곳 혹은 기타의 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이 인지하기 시작한 새로운 세계에서 빛은 분명히 공간과 시간 사이에 구별 없이 동시에 여러 군데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또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빛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빛을 어두움에 비추셨지만 어두움인 이 세상이 참빛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죄악의 어두움에 빠져있는 이 세상을 환히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과학이 밝혀낸 대로 빛이신 그분은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하실 수 있는 무소부재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둘째 날 하나님께서는 궁창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둘째 날에 육지와 바다를 나누셨고 그리고 그 높은 공간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둘째 날에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과 직접 연결된 가장 중요한 것을 이 온 하늘 사방에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살기에 가장 필요한 생명의 공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들이마시는 이 대기권은 질소가 78%, 산소 21%, 아르곤 0.9%, 이산화탄소가 0.035%, 그리고 미량의 네온과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우주에는 오직 수소와 헬륨뿐인데 이 지구상에 우리가 사는 이 대기권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색다른 원소로 구성해 놓으셨습니다. 사람이 숨을 쉴 때 필요한 것은 산소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공기 중에 산소는 불과 21%밖에 안 넣어놓으시고 우리에게 별로 필요 없는 질소들을 78%나 가득 채우셨을까요? 왜 공기가 이러한 비율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현대과학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번개 에너지는 질소를 빗물 내에 존재하는 질산염으로 전환시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대기권에 번개가 칠 때마다 몇만 도에 달하는 고온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고온이 공기 속의 질소와 산소를 화학적으로 반응시켜서 약 2000kg에 달하는 질소 비료를 만들어내고 이 비는 이 질소 비료를 머금고 이 땅에 내려와서 땅 속에 스며들어서 이 모든 식물들에게 영양을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질소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절대로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지 않아요? 저 번개가 칠 때마다 하늘에 있는 그 질소와 산소를 결합시키셔서 이 식물이 모두 먹고 자랄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시고 그래서 이 대기권에 그렇게 많은 질소를 포함시켜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방에 가득한 이 공기, 이 신선한 공기,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는 이 공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드디어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에 충만한 공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생명의 조건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발원된 이 생명의 호흡은 온 세상에 충만해서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들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하나님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이 충만한 생명의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저를 비롯한 이 세상의 모든 호흡하는 생명체들은 그 순간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위급하면 응급실에 끌려가서 어떻게 해요? 산소 마스크가 씌워지고 그래서 막 숨을 헐떡이던 사람이 산소 마스크를 쓰고 드디어 생명이 연장됩니다. 그런데 왜 죽은 사람에게는 똑같은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산소를 그렇게 많이 집어넣는데도 왜 이 사람은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까?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람의 호흡이 끊어지면 죽어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날로 모든 계획한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모든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이분이야말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대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숨 쉬고 있어요. 호흡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과 제가 호흡할 때마다, 숨이 가쁠 때마다 느낄 것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호흡을 주셨구나.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며 살아야겠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셋째 날 하나님께서는 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셋째 날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참 놀라운 창조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 셋째 날을 가장 좋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캄캄한 어둠으로 그 존재조차 알 수 없었던 이 우주에 하나님이 보내신 밝히신 이 빛으로 드디어 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하나님께서는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그 높은 공간에 하늘을 채우시고 그리고 그 하늘 가득히 우리가 숨 쉬며 살 수 있는 생명의 호흡으로 가득 채우셨어요. 그러나 아직 이 세상에는 생명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누런 갈색의 땅과 그리고 무색의 하늘만 있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셋째 날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선 황갈색의 땅 위에 노랗고 연푸르고 짙푸른 초록의 카페트를 까셨어요. 그리고 이 바탕 화면 위에 하나님께서 형형색색 또 천태만상의 아름다운 꽃을 심기 시작하셨습니다. 누렇던 이 땅이 갑자기 아주 아름다운 형용할 수 없는 색깔들로 아름답게 꾸며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산과 들과 언덕과 골짜기를 향하시자 이제는 수많은 키 큰 나무들과 관목들과 그리고 잎이 넓은 화렵수, 잎이 뾰족한 침엽수,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먹기 좋아하는 모든 그 싱싱한 과일들을 주렁주렁 매달은 과일나무들이 온 산야를 뒤엎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먹는 나무의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양도 가지가지, 색깔도 가지가지, 맛도 가지가지, 영양도 가지가지, 그렇죠? 향기도 가지가지. 어디 그뿐입니까? 과일의 색깔도 가지가지, 맛도 가지가지, 모양도 가지가지, 향기도 가지가지, 영양소도 가지가지. 그야말로 셋째 날은 온통 가지가지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셋째 날을 통해서 아름다운 생명체를 만드셨어요. 이것이 바로 진화론이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창조의 신비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만약 진화가 사실이라면 어떻게 동시대에 동일한 장소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그렇게 천태만상의 다른 색깔, 다른 맛, 다른 향기, 다른 영양소를 가진 다른 모양의 나무들과 또 꽃들과 그리고 열매들과 과일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이것은 진화론이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창조의 신비이며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셋째 날의 비밀을 조금 더 벗겨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색깔과 모양과 맛과 영양소, 이러한 어떤 한 특별한 존재의 특성을 밝히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과학으로 공부했어요. 여기서 과학 상식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 대답을 해보세요. 어떤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가장 작은 알갱이를 뭐라고 부릅니까? 누가 대답했어요? 저 뒤에. 아, 맞아요. 이따가 끝나고 오세요. 초콜릿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분자예요. 다시 말해요. 어떤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가장 작은 알갱이, 분자예요. 이 분자 때문에 맛이 다르고 향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영양소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또 문제를 또 깊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감을 잡았기 때문에 답을 아실 것 같아서 조금 어려운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간의 과학이 이렇게 무한히 발달하면서 분자보다 더 작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작은 것을 발견한 다음에 과학자들이 뭐라냐면 이것을 보다 더 이상 나눌 수 없다, 더 이상 나눌 수 없는이라는 그리스어 아트모스라는 말에서 이 말을 따왔어요. 그렇게 해서 붙여진 것이 원자입니다. 이건 다 아시죠? 이 원자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아톰, 아트모스에서 와가지고 아톰이에요. 그런데 한참 과학이 또 발전됐어요. 더 이상 나눌 수 없다는 원자를 발견했는데 과학이 더 발전하고 나서 그거를 또 쪼갰어요. 그랬더니 그 원자 안에는 원자 핵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원자 핵은 양전기를 띤 양성자와 전기를 띠지 않은 중성자로 되어 있는데 음전기를 띤 전자가 맹렬한 속도로 그 주위를 빙빙빙빙 돌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든 물체들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이 안에 원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원자 핵, 그리고 음전기, 이거는 끊임없이 돌고 있어요. 계속 움직여 살아 움직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약 12년 전 1995년 3월 또 한 번의 과학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자, 문제 들어갑니다. 1995년 3월 이 원자 핵을 이루고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 이것을 이루고 있는 그 무엇을 현대의 과학이 발견해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쿼크. 누가 대답했어요? 누가 대답했어요? 예, 이 인공위성으로 인공으로 이거 하는데 우리 저기 좀 한번 잡아주세요. 저 똑똑한 우리 전도사님이죠? 예, 쿼크가 발견됐어요. 정답입니다. 이 쿼크에는 6개의 소립자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up, down, strange, charm, 그리고 bottom, top. 이렇게 6자의 소립자로 되어 있는 렙톤, 그리고 이 렙톤과 이것들을 연결해 주는 게이지 입자까지 모두 다 과학으로 밝혀졌습니다. 인류의 과학이 발전하면서 발견해낸 것들을 크기로 제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감기는 바이러스 때문에 오죠. 분자는 바이러스의 100분의 1입니다. 원자는 분자의 10분의 1입니다. 원자 핵은 원자의 10,000분의 1입니다. 쿼크는 12년 전에 발견한 쿼크는 원자 핵의 10,000분의 1입니다. 어때요? 과학이 발전하면서 점점 더 작은 소립자의 세계를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하나의 생명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8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 자막을 한번 쭉 올려줘 보십시오. 이제 진화론이 얘기하기는 8가지의 가설을 한번 쭉 올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다 배웠다고 생각하고 쭉 자막으로 올리겠어요. 자막 올려줘 보세요. 예. 진화론의 가설들 8가지 자막 쭉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8가지의 중에서 제가 이 8번째 것 여기에 좀 주목하고 싶어요. 예, 쭉 올려주세요. 예. 굉장히 길죠? 이거 뭐 창세기 1장보다 더 길어요. 그런데 이렇게 진화론이 이렇게 8가지의 가설을 만들어내서 저 맨 마지막 이 코아세트루가 성장하여 원시 생물의 근원이 되는 단세포가 되었다. 이 8가지 긴 가설들 마지막이 뭐냐면 이 코아세르베이트가 성장하여 원시 생물의 근원이 되는 단세포가 되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세포가 진화론적으로 뭡니까? 아메바. 그런데 이렇게 8가지 가설에서 만들어진 것이 생명이 다 창조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진화론은 지금부터 또다시 수천 년, 수억 년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아메바가 뭐예요? 원숭이 꽃 딱딱딱딱 잘라지고 털 다 벗겨지고 그 다음에 딱 직립보행하는 인간까지 발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아메바가 도대체 어떤 모습이고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어요. 여러분, 과학 시간에 아메바 많이 듣고 배웠는데 아메바 단세포 동물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의 눈이 그렇게 좋지 않죠? 그럼 자, 지금부터 영상으로 아메바를 한번 보십시다. Many people think of single cells as being less complex than multicellular organisms. Darwin thought so, and he thought that the first organism was a cell. Darwin can be excused for thinking so because the equipment to look inside the cell and see what was going on just didn't exist then.
Now that we have it, we look inside the cell and we find enormous complexity. Amoebas move like we move. They don't have muscles, they have microfilaments. We digest our food. We do respiration. But so does the amoeba. They're much smaller than we are. They don't have but one cell, but they do all of the things we do, and they're just as complex. 자, 지금 아메바에 대해서 설명한 박사님이 뭐라 그래요? 아메바는 우리가 하는 거 다 한다 이거예요. 세포 하나밖에 안 되는 단세포 동물인 이 아메바가 우리 인간이 하는 거 다 한다 이거예요. 자, 이것은 제가 사용하는 제 핸드폰입니다. 삼성 애니콜 SCHV770 모델이에요. 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아 좋은 거예요. 삼성전자가 만든 이 핸드폰은 세계 최첨단의 전자 기술력의 총집합체입니다. 이 휴대폰에 있는 기능만 모아놓은 것이 A4지로 3장입니다. MP3 물론 됩니다. 무려 700만 화소의 디지털 카메라 됩니다. 비디오 카메라 됩니다. 자동 국제 로밍 되고요. 무선 인터넷 역시 됩니다. 전자사전, 다이어리, 기타의 제가 알지도 못하는 A4지 3장 분량의 기능들이 이 안에 다 어때요? 담겨져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기능들을 다 갖춘 전자제품들을 사려면 최소한 몇백만 원, 거의 돈 1,000만 원 가까이 들었어요. 왜요? 오디오 사야죠, 그죠? MP3 사야죠, 디지털 카메라 사야지, 비디오 사야지, 또 전자사전 사고, 국제 로밍센터 어디 가서 또 신고하고, 아주 굉장히 많고 복잡한 기능들인데, 여러분 이렇게 과학이 발전되면서 이렇게 많은 기능들을 모아서 어떻게 이 작은 공간 안에 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인간의 과학이 발전되면서 사실 더 큰 세상, 즉 더 넓은 우주, 우리가 형용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무대한, 그 무제한의 그 우주를 발견했어요. 그런가 하면 거꾸로 더 작고 더 세밀한 작은 소립자의 세상도 발견해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창조의 능력이 이렇게 크고 작은 것들에게 다 존재했지만 사람들이 그거를 알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러고 보니 아메바는 진화론의 최초 하등 동물이 아니요 창조주 하나님의 경이로우신 작품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아메바는 어쩌면 훨씬 더 만들기 어렵고 그 생명을 유지시키기조차 어려운 고난이도의 창조론의 극치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제작자는, 그것을 만든 메이커, 그 만든 제작자는 그것을 알고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습니다. 작은 꽃 한 송이를 만드시고 온 우주에 존재하는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의 그 생명 중에 하나인 그 작은 생명체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돌보시고 아끼셔요. 그러면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이 들풀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전능의 아버지이십니다. 자, 이제 넷째 날로 넘어가겠습니다. 넷째 날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고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큰 광명인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인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까요? 달에는 공기도 바다도 비옥한 땅도 없습니다. 달에는 한 달 중 14일은 빛이 있고 14일은 어두움입니다.
온도는 125도까지 올라가고 추울 때는 영하 160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도저히 생명체가 살 수 없어요. 다 죽거나 얼어서 죽기 때문입니다. 달은 거대한 태양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달의 중력이 매일 2번씩 큰 조류를 일으킵니다. 달은 지구를 매일 12도씩 옮겨가기 때문에 매일 48분씩 늦게 조류가 일어납니다. 만약 달이 지금의 위치보다 지구와 조금만 더 가까우면 이 지구는 달이 움직여내는 그 조류로 인해서 대륙들이 다 완전히 씻겨 내려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달을 두셔서 밤을 주간하게 하시고 태양과의 관계를 통해 그 지구가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며 대기와 물의 조류가 변화가 일정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멋지시죠? 자, 이제는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필요한 태양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태양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주 거대한 가스 불덩이입니다. 태양계 내에서 생명체가 있는 이 지구에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천연의 원자로입니다. 태양의 중심부에는 무려 1500만 도씨나 되는 온도가 있는데 이 온도가 유지되는 이유는 바로 태양의 내부에서 1초에 4억 톤이나 되는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면서 끝없이 열과 빛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의 양은 태양이 내는 전체 에너지의 22억 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22억 분의 1을 받은 이 지구가 따뜻해지고 이 안에서 모든 생명체가 다 먹고 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내가 한 사람이 이 지구에서 받는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지구가 받는 22억 분의 1에 220억 분의 1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36도 오브라는 체온을 유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22억 분의 1의 에너지를 받고 우리 인간은 그 22억 분의 220억 분의 1을 받아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의 운명은, 잘 들으세요, 484 00 000 000 000 000 000 000 분의 1의 섬세함에 달려 있습니다. 484의 10의 17승분의 1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섬세함과 그 정확성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36도 5분하는 체온을 유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제가 약간 지금 몸이 안 좋아요. 열이 한 38도까지 올랐어요. 아기가 40도, 불과 우리 평상 체온에서 2, 3도만 올라가면 아기가 경기를 하고 잘못하면 죽습니다. 우리 체온에서 몇 도만 바뀌어도 죽는데 하나님께서 만약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그 에너지 222억 분의 1을 조금만 고쳐서 한 21억 분의 1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냥 그 순간 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한번 좀 비교해 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구의 모습을 한번 좀 보십시오. 자, 지구를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지구예요. 여기에 5대양 6대주에 60억 이상의 사람들이 뭐예요? 포개져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보다 더 큰 태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태양은 얼마나 큰지 한번 좀 보실까요? 태양 좀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 저 큰 그 노란 불덩이가 저게 태양이고 우리가 사는 지구는 저 밑에 있는 저 쪼무라기 같은 저 점 중에 세 번째 거.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조그만 점 같은 것 위에 모여 살고 있는 우리, 보이지도 않은 티끌 같은 우리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잃어버린 우주의 24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수년 전에 미국 인디애나 주에서 발행되는 그 이브닝 월드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여기에 태양이 멈춘 이야기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볼티모어에 사는 우주계획 고문관인 이 힐러리 헤럴드 힐 씨가 증언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쭉 읽어가겠습니다. 자막을 잘 보세요. 우리는 날마다 컴퓨터 앞에서 지금으로부터 10만 년 전까지 소급하여 올라가면서 태양과 달의 궤도 진행을 살폈다. 그런데 조사 중 컴퓨터가 적신호를 내며 정지하였고 원인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태양의 궤도상에 꼭 하루가 없어졌다는 사실이 판명되었다. 과학자들은 컴퓨터 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세계사를 모두 훑어보았으나 답을 찾지 못하였다.
그때 한 과학자가 교회에서 언젠가 여호수아 당시 태양이 정지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다고 말했다. 모든 과학자들이 웃어 넘겼으나 계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속는 셈 치고 조사를 시작하였다. 성경을 찾아 읽어보니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 내려오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컴퓨터에서 여호와 시대의 부분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잃어버린 23시간 20분을 찾아낼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40분의 행방은 찾을 수가 없었다. 그때 그 과학자가 다시 말하였다. 내 기억으로는 성경 어디엔가 또다시 태양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학자들은 성경을 연구하여 히스기야 왕 당시에 대한 기록을 찾아내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자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증거로 해를 10도 뒤로 물러나게 하셨다는 기록이었다. 10도에 대한 계산이 시작되었다. 24시간 즉 1440분 나누기 한 바퀴 360도로 계산을 해보자 1도는 4분이라는 계산이 나왔다. 성경에서 10도를 물러갔으니 40분이 사라진 것이었다. 이리하여 우리는 태양의 궤도에서 사라진 24시간의 행방을 찾아낼 수 있었고 성경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정확한 책인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창조사역의 능력과 신비를 이제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을 좀 공개하겠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60억 인구 중에 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도대체 무슨 경험을 했을까요? 태양과 관계된 경험입니다. 제가 2004년 2월 22일부터 28일까지 저 추운 동토의 나라 몽고의 선교지를 방문하고 선교사를 교육하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그곳에 날아가서 이제 자 오후에 비행기가 이렇게 쭉 착륙을 하는데 비행기 기장이 지금 울란바토르의 날씨는 어떻고 온도는 영하 28도래요.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짐을 싣고 제 방에 갔어요. 해가 지면서 더 아주 추워졌어요. 사람들이 무슨 지금 몇 도나 되냐고. 해가 지고 난 다음에 떨어지면은 영하 35도쯤 될 거라 그래요. 제가 그곳에서 이틀 동안 이 몽고의 1000명 선교사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비행기를 타고 저 고비 사막, 여러분들이 말로만 듣던 그 알타이 고비, 거기서 뭐가 많이 불어오죠? 황사. 예, 황사가 많이 불어오는 그 고비 지역의 선교지를 방문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거기 도착했습니다. 몽고의 수도 울란바토르보다 훨씬 더 추웠어요. 근데 제가 거기 도착하니까 거기서 수고하고 있던 보보 그리고 초고라고 하는 두 선교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3일을 지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지금 몇 도인 줄 아세요? 영하 40도입니다. 여러분, 영하 40도면 얼마나 추운지 상상이 가세요? 영하 40도면요 그냥 싸면 업니다. 저는 내복에 두꺼운 바지, 그 다음에 오리털 파카, 그리고 모자를 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심지어는 마스크까지 하고, 그리고 누워서 잠을 잤어요. 얼마나 추운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일어나서 러시아 집차를 빌려서 4시간이나 되는 정말 사막이에요. 그냥 평평한 사막인데 온갖 하얀 그냥 흰색의 얼음덩어리인데 어떻게 찾아가는지 모르겠어요. 4시간 동안 집차를 타고 갔더니 거기서 한 작은 부락을 만났는데 그 부락에 150명 정도가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 몽고에서 선교사로 지원한 50대가 넘는 이 선교 부부 선교사가 그곳에서 150명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봉사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다음날 비행기를 타고 울란바토르에 와서 그날 밤 12시 반 비행기를 타고 새벽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날이 2월 29일이에요. 그리고 그날 사무실에서 좀 일을 보다가 그날 오후 저는 다시 비행기를 타고 저 뜨거운 남쪽 나라 필리핀으로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서 7년을 유학을 했거든요. 굉장히 아주 뜨끈뜨끈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2월 말 그때는 한참 막 여름이에요. 그래서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그런 때예요. 근데 제가 도착했을 때 거기 날씨가 몇 도냐면 영상 40도입니다. 영하 40도에서 영상 40도로 24시간 안에 가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없을 거예요. 정말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그곳에서 2명의 1000명 선교사들이 선교하는 곳에 방문을 해서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했어요.
거기 여호 선교사 2명이서 다니엘과 계시록 이 선교 부흥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곳에 아주 뜨거운, 어쩌면 그 날씨보다 훨씬 더 뜨거운 선교사들의 열정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여러분, 조금 따끈따끈하게 더워도 감사하십시오. 조금 추워서 손이 곱고 바들바들거려도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당하게 춥게 하시고 적당하게 덥게 하시는 거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만 더우면 덥다고 불평하고 조금만 추우면 춥다고 또 불평하는 사람들 안 되겠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신다고요? 484-00 시작 00 000 000 000 000 000 000 분의 1의 섬세함으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러한 섬세한 능력과 권능의 힘이 없으면 우리는 모두 다 녹아버리거나 그저 꽁꽁 얼어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 기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러분,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시편 기자는 그렇게 노래했어요.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아야 합당하다. 여러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약속하셨어요. 주님은 태양처럼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과 그리고 따뜻함을 통해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해를 보면서 감사하세요. 이제부터는 달을 보면서도 좀 감사하세요.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뜨거운 섬세함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느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를 창조하셨습니다. 진화론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실러캔스라는 물고기는 3억 6천만 년 전에 나타났다가 공룡이 사라지던 6,500만 년 전에 사라져버린 멸종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오직 화석으로만 존재한다 그랬죠. 방금 보신 것이 실러캔스의 화석이에요. 그런데 진화론자들이 이 물고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면 이것은 진화론에서 어류와 양서류, 진화론에 의하면 어류가 양서류가 되거든요. 이 어류와 양서류의 중간골이다. 그러면서 이 실러캔스를 발견한 것에 대해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공룡이 사라질 6,500만 년 전에 다 사라졌다고 하는 이 실러캔스가 웬일이에요? 아직도 살아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1938년 12월 22일에 실러캔스가 저 남아프리카 해안에서 잡혔어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30여 마리가 세계 이곳저곳에서 잡혔습니다. 1998년도에 인도네시아에서 잡힌 실러캔스 한번 좀 보여주세요. 노란 거. 이게 그런가 하면은 저 코모로라는 곳에는 작은 어부가 낚시하러 갔다가 바다에서 또 뭐예요? 실러캔스를 잡았어요. 그것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되자 이 진화론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실러캔스야말로 4억 년 동안 진화되지 않는 전설적인 생물이다. 뭐라고요? 4억 년 동안 진화되지 않는 전설적인 생물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화석이다. 화석은 다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살아있는 화석이다.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그들은 추측을 억측을 진리로 둔갑시키려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화론은 도저히 풀 수 없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철새들의 비행입니다. 진화론에 의하면 조류는 파충류에서부터 진화되었습니다. 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파충류, 도마뱀, 뱀 이런 파충류에서 진화됐다고 진화론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지금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이 땅에서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도 먹고 그저 땅만 보고 사는 이 파충류가 정말 어느들 갑자기 비행 고공을 할 수 있는 날개가 태어나서 그리고 저 하늘을 날되 뭐예요? 섬을 건너고 반도를 지나고 대륙을 넘어서 짧게는 1,000km에서 길게는 6,000km를 여행할 수 있는 철새로 변할 수 있는지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상 부탁합니다.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의 물결을 밟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하사 우리의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성경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청소년들이시여, 여러분은 여러분의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여러분의 창조자를 기억하십시오. 오늘까지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 온 지구를 창조하셨대, 혹은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나 하는 이러한 반신반의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믿어왔다면 오늘 회개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저렇게 놀랍게 창조하셨구나 하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확실하신 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위대한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그것은 내 신앙의 기초가 되고 내 삶의 행복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God and God alone,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큰 것 모든 것 다 그분의 것이라고 하는 찬양을 연주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받으셨던 결심서를 꺼내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거기에 기록된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Amazing Discovery, 이 창조의 첫날 내가 무엇을 발견했나를 여러분이 거기에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마치면 안내위원들께서는 결심서를 거두어서 거기에 서주시면 제가 마지막 축도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시기 때문에 이 찬양이 제 마음을 아주 흔들어 놓아요.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빛으로 밝히시고 당신의 생명의 호흡으로 가득 채우시고 아름답게 해주시고 태양과 달과 별을 띄워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하늘을 나는 철새들과 저 바다의 물고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Amazing Discovery,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발견입니다. 오늘 하나님, 그 하나님 중에 창조의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결심한 이 귀한 청년들, 그리고 전국의 교회와 인터넷을 통해서 이 말씀의 잔치를 듣고 결심한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 이제로부터 영원히 창조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그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